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각자를 만나시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심을 위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치시고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저희가 생활로 실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이 자리에 말씀의 도구로 세우셔사오니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오늘도 저희를 여기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뜻으로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에 더 합당하도록 다듬어 가시기 원하시며 채워주기 원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있죠. 하는 일이 다 잘 된다라는 이야기죠. 어떻습니까? 만사형통하기를 원하시죠?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해봅시다.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만사형통이라는 게 거침없이 꽝 뚫려버리는 그런 멋진 행복한 삶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를테면 자동차를 가지고 부천역에서 출발을 했는데 계속 파란불이 이어져 가지고 영등포역까지 가버렸다. 이러면 이게 형통이죠, 그죠? 만사형통이라고 해도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죠? 경찰관이 신호 조작을 해주면 가라할지 모르지, 대통령이나 돼가지고. 근데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어떤 일이 더 많습니까? 가는 데마다 신호가 걸리는 거, 이런 거는 종종 있어요, 그죠? 출발했는데 그냥 그 다음 신호에 또 걸리고, 또 출발했는데 그 다음 신호 또 걸리고, 성질나죠. 그리고 또 교통 체증이 되면 1km 남았습니다 이러는데 30분을 가야 돼. 속 터져 그냥. 이런 일은 왕왕 일어나죠. 형통한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짜증나고 분통 터지는 일은 보통입니다. 이런 일이 훨씬 많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인생살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도 원하고 계획하고 꿈꾸던 일들이 술술 잘 풀리는 게 많습니까? 원했는데도 계획했는데도 될 듯 안 될 때가 더 많습니까? 안 될 때가 더 많죠? 속 터지죠? 정말 짜증나고 성질나, 한숨만 푹푹 나오고, 이럴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이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위 인생살이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은 억세게 재수도 좋은 모양이지. 그리고 저 사람들은 뭘 하면 다 잘 되냐, 어떻게? 모든 게 조건도 환경도 잘 맞고 하는 것마다 척척척척 다 잘 되고, 그래서 성공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성공의 뒤에 안에 숨어있는 눈물은 잘 안 보지요. 화려한 성공의 빛나는 면만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샘내하고 그러죠. 소위 말하는 성공했다는 사람들 이름을
돼보라 그러면 경제계에서는 정주영, 이병철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공했죠. 그만하면 성공했죠. 그죠? 정치계에서는 뭐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뭐 이명박 이런 대통령들 뭐 대통령 됐으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어? 성공했죠. 그만하면. 그런데 이분들이 모두 다 생각했던 거, 꿈꾸던 것들이 그냥 척척척척 이루어졌어. 그래서 이런 성공의 자리에 이른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원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마음먹었던 대로 된 일보다 안 된 일이 더 많아요. 눈물로 밤을 지샌 날들도 적지 않았다고요. 그걸 뚫고 헤치고 나아가서 소위 성공이라는 것을 손에 거머쥐었지. 결코 모든 일들이 술술술술 잘 풀려서 만사형통해서 성공한 거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을 꼽아보라면 어떤 사람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요셉, 모세, 다윗, 신약에는 바울 이런 사람들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이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믿음 좋으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었겠죠? 고민거리도 하나도 없었겠죠? 고생 하나도 안 했겠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고 가는 데마다 다 이기고 고민거리 하나도 없고 고생 하나도 안 하고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그래 산 것 같지요? 그러니까 모세지, 그러니까 다윗이지, 그러니까 요셉이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분들도 쓰라린 쓴맛을 많이 보는 분들입니다. 계획했던 게 안 돼가지고 고통을 많이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버리면 얘기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모세, 그 대단한 모세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문제 속에 태어났어요. 물에 던져버렸던 엄마가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뗏너리 보냈던 사람 아닙니까? 완전 죽은 목숨이었어요. 근데 간신히 살았어. 40년 동안에는 제법 편하게 잘 살긴 했어요. 애굽 왕궁에서 왕자 대접받으며 살았으니까. 그죠? 괜찮았어요. 근데 40살 돼가지고 꿈이 콱 꺾여버렸어요. 큰 야망이 있었거든요. 큰 꿈이 있었거든요. 자기 동족들,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사는 그 모습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큰일 한번 해보겠다. 꿈을 꿨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꺾여버리잖아요. 제대로 한번 용도 한번 모셔보고 애굽 사람 한 놈 때려 죽였는데 그걸로 끝이야. 아무것도 못했어. 그리고 40년 세월을 사막에 들어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지냈어요. 완전히 팍팍 썩어버렸어요. 이게 모세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왕이 되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시련이 끝나지를 않았어요. 아들한테도 쫓겨다니고 참 고생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아마 그가 흘린 눈물 담아보면 한 드럼통 나올지 않을까 몰라요. 고난의 세월들을 보냈어요. 눈물의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이 됐잖아요. 조건이 좋아서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 아닙니다. 원하는 대로 술술술술 다 잘 풀려줘서가 결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인물도 집안에 있을 때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지만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은수무개 값에. 보통 성인 노예가 은30개 받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은20개예요. 그러면 왜 은20개였어요? 그만큼 가치가 없으니까 그렇지. 노예는 뭐 하는데 필요하겠어요? 부려먹어야 되잖아. 그런데 아직 어려가지고 그렇게 부려먹을 가치가 별로 없다 이거지. 그래서 20개밖에 안 줬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간 때가 아직도 어린 소년 시절이었다. 아직도 아버지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그런 때에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요. 억세게도 재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죠? 그걸로도 모자라서 또 이 애굽 사람의 집에서 안주인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옥에 갇히잖아요. 죄수가 돼버렸어요. 설상가상이야. 안 돼도 너무 안 된 거죠 이거. 망해도 완전히 폭삭망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이 요셉입니다. 자기가 꿈꾸고 바라고 기대했던 거 안 이루어졌어요. 어릴 때 꿈을 꿨는데 하늘에 별들이 자기한테 톡 절을 하는 꿈을 꿨거든요. 들판에 곡식들을 딱 세워놨는데 그 곡식들이 다 이제 아버지, 엄마, 형님들 쫙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다 엎드려가지고 넙죽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꿨거든요. 마음속에 꿈은 야무졌어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그냥 완전히 끝장나버렸어요. 노예가 돼가지고 뭔 꿈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죄수가 돼가지고 뭔 꿈은 뭔 꿈이요? 끝났지. 쫄딱 망했지. 쫄딱 망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망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내가 꿈꾸었던 대로 잘 안 됐다고, 이 시대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완전히 망했다고, 쫄딱 망해버렸다고. 그러니까 끝났나?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 원대로 계획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면 한 거야. 아멘. 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해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왜 포기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현실보다, 내가 가진 능력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뭐 해야 되느냐? 우선은 포기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
정도를 걸어야 된다. 정도. 바른 길이죠. 해야 할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내가 걸어야 할 그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수입이 줄어든다고 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면 안 된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중단하면 안 된다. 이거를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꾸 힘들어지면 뭘 자꾸 줄이려고 그래요. 하던 것을 자꾸 중단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가 됐는데 무슨 꿈은 뭔 꿈이고 하나님은 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이렇게 노예가 되도록 만드시겠냐고. 내가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멀뚱멀뚱 지켜만 보고 계신다면 그게 뭔 하나님이야.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해버렸더라면 그럴 수 있는 환경이지, 그죠? 서로 노예되도록 만들었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안 섬길 거야. 내 살 꿈이 찾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그냥 어떻게 비비고 살아보려고 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요셉은 비록 노예가 됐어도 정말 어려운 환경에 던져졌을지라도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더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신앙생활 포기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아무에게도 의지할 데 없으니까, 아무에게도 의논할 데 없으니까, 아무도 돌봐줄 사람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형들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내 형이 되어주십시오. 내 가족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요셉의 삶을 특징지어주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 이래요. 희한하죠? 말이 앞뒤가 안 맞아. 노예가 됐는데 뭔 형통이야? 안 그래요? 망했지. 이 망한 거지 뭘 형통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노예살이를 하는데 거기서 노예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노예가 뭘 하겠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면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노예가 주인 소유잖아. 근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희한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죠?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겠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요? 노예의 살이 현장에서. 정말 암담한 상황에서,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요즘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참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IMF 때보다 더 힘듭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사업하는 어떤 집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너무 힘듭니다. 힘들대요. 힘드니까 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 그게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는 게. 예? 힘드니까 더 뭐 해야 됩니까? 주일 잘 지켜야 됩니다. 힘드니까 더 뭐 해야 됩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힘드니까 더 뭐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힘드니까 더 뭐 해야 됩니까? 11조 빼먹지 말고 잘 드려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정도를 걷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힘드니까 자꾸 빼려고 그래요. 바쁘게 이 사람 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부탁하고 사정하고 이래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 막 쫓아다니다가 막 피곤하고 지쳐.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은 주일인데 좀 쉬어야지. 예배는 다음에 좀 형편되면 드리고. 에? 생활이 자꾸 쪼달리고 어려워지니까 아이고 11조 좀 나중에 좀 형편되면 드리지. 그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새벽에 아휴 오늘 못 일어나겠어. 기도 시간도 줄이고 자꾸 이렇게 줄이잖아요. 빼고. 그죠? 그래서 뭐가 남습니까? 그래서 뭐가 채워집니까? 그래서 뭐가 잘 됩니까? 그래서 뭘 얻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쫄딱 망했다 싶을수록 더 뭐 해야 됩니까? 살 길을 찾아야지. 그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요셉은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비록 노예살이를 하는 그 고단한 삶의 환경인데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요셉은 인정을 받았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왜? 전권을 위임받았거든. 집안일을 야 네가 다 책임져서 네가 좀 살림살이 네가 좀 책임져. 노예지만 노예가 아니에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건 더 큰일 났잖아요. 근데 감옥에서도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어요.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이 야 요셉 네가 좀 이거 좀 해줘.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렸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끝장났지. 그런데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지키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더라. 그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더라. 요셉은 자기도 불쌍하고 가련한 신세인데 오히려 자기하고 만난 사람들 다 복을 주는 사람이 됐어.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내용은 창세기 45장 이 내용은 요셉이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만나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전에도 만나기는 했는데 그때는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어요. 요셉만 딱 알아보고 형들이 어떤가 시험도 해보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마침내 요셉이 자기를 공개하는 겁니다. 형들 앞에 형들 모아놓고. 자, 여기 그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4절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답니다. 이랬어요. 형들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랬을까요? 그죠?
내가 당신들이 팔아먹은 그 동생 요셉입니다. 자기들이 팔아먹은 동생이 애굽 총리가 돼서 자기들 앞에 뚝 나타나 있는 거야. 어땠겠어요? 간이 콩알만해졌을 거예요. 그죠? 이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우리는 완전 죽은 목숨이다. 안 그랬겠어요? 그죠? 복수를 해야지. 어떤 일을 당했는데? 당신들이 형이야? 형제야? 당신들이 가족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동생한테? 내가 이 날을 기다리며 칼을 갈아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피바람이 불 것 같았던 이 자리에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요셉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자,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내가 애굽에 오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미안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대단하죠? 아무리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기는 쉬운 일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자기 형이라도 이렇게 용서해 주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믿음의 눈이 떠졌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도 처음부터 이것을 깨달은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고 딱 살펴보니까 자기가 애굽에 팔려오게 된 거, 그리고 또 그걸로도 모자라서 감옥에, 이 감옥은 중죄인들, 왕의 최측근들만 가두는 곳이에요. 그럼 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왕이 보낸 죄수들,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술과는 떡과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왕의 최측근들입니다. 되게 높은 고관은 아니지만 바로 왕 옆에서 매일 술 따라 드리고 밥 갖다 바치고 이러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왕을 자주 만나니까 이 사람들 한마디가 왕의 귀에 속속 잘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력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안 팔려가도 보디발의 집이 아니라 엉뚱한 데 팔렸다 이러면 큰일 날 뻔했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만 있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 감옥에 갇혔어. 그랬더니 누구를 만났냐? 왕의 최측근 술과는 떡과는 만났어. 그래서 그 사람들 꿈을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애굽 왕이 꿈을 꿨는데 뭐 이상한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있던 이 술관원이 그제서야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임금님, 제가 전에 그 옥에 갇혔을 때 제 꿈을 풀어준 기가 막힌 소년이 생각나는데 그 사람 한번 만나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아간 것을 쫙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게 다 어떻게 된 노릇이에요? 이 때려 죽일 형들이 나를 팔아치워가지고 이게 된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애굽에 안 팔려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죠? 응? 감옥에 안 갇혔으면 더 큰일 날 뻔했어.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를 만나게 하려고, 그리고 그 바로에게 발탁이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이 나라의 큰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더더구나 자기 식구들 살려내려고 7년 동안 대기근이 드는데 다 굶어 죽게 생겼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애굽을 구원하고 주변의 수많은 민족들을 구원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야곱의 가족들을 살려내려고 애굽으로 요셉을 먼저 보내셨던 거예요. 딱 보니까 그게 딱 보이잖아. 그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눈, 감정의 눈으로 형들을 바라보면 어때요? 때려 죽일 놈들이지. 그죠? 회를 떠죽여도 시원치 않을 인간들이지. 감정의 눈으로 바라보면 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일인데 완전히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감정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이 세상 환경이 시키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도 살펴보고, 나도 내 자신도 믿음으로 살펴보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마저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러면 다르게 보여요. 다른 것이 보여요. 하나님의 비밀이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단 말이에요.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라고 감사주의를 지켜야 되지만, 이 상황이 너무 어려운 시절이라 감사라는 말을 꺼내기가 죄송스러운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상황과 여건의 어려움에 짓눌려 버리는 대신에, 비록 어렵지만 힘들지만 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들을 다 합력해서 선이 되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나가면 감사할 수 없던 상황이 오히려 가슴 벅찬 감사의 이유로 바뀌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저희도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에 짓눌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주의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정에 휩쓸려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의 손길에 붙들려서 고난과 답답한 아픔의 현실을 가슴 벅찬 감격의 축복의 기회로 삼아버리는 승리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